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기도처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려면 여기 성전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골짜기가 깊죠. 이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외진 곳이고 조용한 곳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북쪽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흥분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들뜬 곳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회당과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기도의 유익과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도 배우고 전도도 배웠지만 기도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유혹과 시험에 잘 빠지는 이유는 마음의 눈, 영혼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거짓과 미혹을 분별하게 해주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41절에 돌 던질 만큼 가서, 여기서 돌 던질 만큼 거리는 30에서 40m 정도로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도록 이제 방목을 하는데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 가는 것은 일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위험에 처할 때, 제자들이 응급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즉각 도와주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 하는 것이 돌 던질 만큼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에서 벗어나 감람산,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을 떠나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가 가장 적절하게 조화되는 기도처가 교회입니다. 집에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끔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까지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기도하러 와야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결핍된 신앙생활이 되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며 시달리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학생 풀타임 신앙 훈련을 받을 때 많은 기도 서적을 읽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실제 기도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을 읽는데 그 서문에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 서문을 읽다가 바로 책을 내려놓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 알람이 울리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까? 춥지 않을까? 피곤할 것 같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알람이 삐삐삐삐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집 밖으로 확 뛰어나와야 이제 그래야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신앙의 비밀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러 가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절박함도 이 골짜기를 쉽게 건너게 만듭니다. 절박하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막 골짜기를 건너서 오는데 항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습관을 들여서 잘 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2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잔, 즉 십자가에 쓴 잔은 옮겨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에는 이제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강청하는 기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로 이제 받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죠.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할 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나의 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 만민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해롭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환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뒷부분 하지 마세요. 뒷부분 하지 마세요. 네, 이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선입관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것은 분명히 죽음이고 고통이고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유익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죠?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습니다. 이번 스텝스 양의 간증에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자님의 자녀가 수시 입학 원서를 냈는데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예상은 그랬나 봐요. 한 5개 정도 붙어놓고 골라야지 했는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합격 통지를 받고 막 슬프게 우는 딸에게 목자님이 한 말씀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을 주면서 울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이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시험을 본 곳에 합격하여 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도 얻고 하나님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원은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고난을 통해 얻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던 기도가 아버지의 원이시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잔이란 고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전쟁 등 특별한 임무를 의미합니다.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건데 황제가 고급 술을 전쟁에 나가는 신하에게 내리는 겁니다. 잔을 마신다 하는 것은 왕의 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잔을 마심으로써 왕이 내린 사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원을 내려놓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손 놓을게요. 이게 아니고 45절을 보시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었어?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들도 기도하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후속편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영적 성장은 기도를 배우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기도를 배우기 전에 제자들은 성전 막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막 헷갈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인가 이게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가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잘 배우고 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섬겨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